옆에 분들하고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이번에는 우리 부모님들 찾아뵈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찾아뵙지 못해서 또 마음이 불편한 우리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또 기다리는 자녀들을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볼 수 없어서 이게 못 보고 끝내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는 부모님들도 어쩌면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온 아픔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잘 추석을 잘 보내고 또 코로나가 확산되는 국면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걱정이 많던 사람이 하루는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야, 나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살게 됐어. 어떻게? 나를 대신해서 걱정해 줄 사람을 구했거든. 다달이 150만 원씩 주고 그 사람이 날 대신해서 걱정해 주기로 했어. 그러니까 친구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근데 그 매달 150만 원씩 주려면 그게 걱정이네. 그러니까 이 친구 말이 그 걱정은 내가 할 게 아니지. 걱정해 줘야 되는 그 친구가 그 사람이 걱정해 줘야지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엉뚱기발한 생각 아닙니까? 내 걱정을 누군가가 대신해 주면 내가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과연 그럴까요?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은 어쩌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어느 외국 회사에서는요, 걱정하는 시간이 따로 있답니다. 그러니까 온 임직원들이 우리가 이 시간에는 걱정을 한다. 그러나 걱정하는 시간 외의 모든 시간은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자기가 맡은 일에 전념을 다하자. 이렇게 걱정하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걱정을 하는데 이게 말이 될까 싶은데요. 의외로 실질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근데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근심과 걱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돈을 주고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나를 대신해서 걱정을 대신해 준다고 해서 과연 내 걱정이 줄어들까요? 아마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내가 걱정하는 거, 근심하는 문제를 정말 100% 내가 해결해 줄게. 나는 해결해 줄 만한 능력이 있어. 그런 사람이 정말로 기꺼이 내 근심을 다 맡아주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또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그럴 만한 사람이 있는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곧 이별해야 된다. 나 아버지께로 가야 돼.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이요, 막 얼굴에 막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습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왜?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되나? 온갖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제자들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들 하나님 믿지? 그럼 나도 믿어야 돼.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잖아.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제부터 해주는 이 약속의 말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너희가 믿으면 너희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 근데 오늘 이 말씀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근심 염려거리가 있으면 이거를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어떻게 맡기느냐? 기도와 간구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 근심으로부터 너희가 자유로울 수 있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어쨌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이 근심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세상 근심은 무엇을 이룬다고요? 사망을 이룬답니다. 오늘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근심이 뭐냐면 바로 세상 근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근심을 하지 마라. 결국 세상 근심이 너희에게 가져오는 것은 사망이다. 왜 스스로 사망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 세상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 이 세상 근심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꼭 집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쓸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의 염려, 세상의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뭐냐? 먹고 사는 것과 다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왜 이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서 그렇게 근심을 하느냐? 그 이유를 30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먹고 사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할까 봐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걱정과 염려가 많은가? 근데 여러분, 먹고 사는 것 갖고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먹고 사는 것 갖고 걱정이 있죠.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당장에 오늘 돈이 있어야지 먹고 사는데요. 당장에 돈이 있어야 애들 공부도 시키고요. 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갑자기 뭘 뚝 떨어뜨려 주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너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먹고 사는 거 가지고는 근심하지 말자고요. 아멘?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지 돼요. 그리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손에 수고해 먹을 것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반면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해야 할 근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근심이 있다. 그것이 뭐냐?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근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요, 쉬운 성경에서는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누군가의 충고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성숙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도라면 마땅히 슬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슬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늘 근심거리밖에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 자신을 보고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전혀 슬픔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는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그런 슬픔을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핏값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요, 마치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듯이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양육했던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에 그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소문이 이 교회가 날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날마다 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내 은사가 네 은사보다 더 낫다 그러면서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영적 교만에 빠져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뭐 맨날 먹는 문제 가지고 싸우고 부활 논쟁 가지고 싸우고, 심지어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진짜냐 가짜냐, 바울의 사도권 문제를 가지고 또 시끄럽게 만들고, 또 그런 사람들이 새치혈을 가지고 바울과 교회를 막 이간질시키고 있는데 성도들이 거기에 또 흔들려 가지고 요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교훈과 책망이 있는 서신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도무지 이 편지를 받아본 교인들이 변하지를 않아, 교회가. 그래서 심지어 자기가 직접 찾아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곳을 찾아갔다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상처만 잔뜩 받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혹독한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다시 그들에게 보냈는데, 보내놓고서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이 편지를 보내서 그들이 근심케 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을 후회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편지를 들고 갔던 디도가 한참 만에 돌아와서 그들의 근심을, 바울의 근심을 불식시키는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편지를 받아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금 겸손히 서로를 섬기고 겸손히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보고를 듣고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한 근심은 잠깐이었지만 그러나 그 근심의 결과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게 주어졌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요, 두 가지 근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회개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고, 다른 하나는 온전치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근심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나서 근심에 빠졌습니다. 왜요? 바울의 편지 속에 자신들의 허물이 다 드러났거든요. 근심에 빠졌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믿었구나, 잘못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런 근심을 우리는 무슨 근심이라고 말하냐면 살리는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의 인생, 그들의 삶, 모든 것을 살리는 근심인 거죠.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근심인 거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도 사지로 몰아넣고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는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다윗의 근심은요, 단지 그냥 머리 좀 아프고 지나가는 그런 근심이 아니에요. 그냥 아스피린 하나 먹어갖고 해결되는 그런 근심거리가 아니었어요. 어떤 근심이냐면 가슴을 후벼 파요. 그 고통이 배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는 그런 근심이었어요. 왜? 내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깨달은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을 보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하나님 앞에 절절히 회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감동을 드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데도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죠. 만약 다윗에게 그런 근심이 없었다면 그는 어쩌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을 겁니다. 바로 그 근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이 있어서 그가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근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십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깨달음을 주십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절대로 그 깨달음을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근심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근심해야지 돼요. 그리고 나를 그 말씀 앞에서 점검해 봐야 되고, 기도 중에 점검해 봐야 되고, 그 사건 속에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정 어린 회개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 나를 살리는 근심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근심이에요.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근심하는 마음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밖에 못 살지? 내가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독생자까지 희생했는데, 내가 저들을 어떻게 사랑했는데 왜 저들이 저렇게밖에 못 사는 거야? 하나님 근심하는 거죠. 바울이 그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슬퍼하며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놓고서도 혹시라도 그들이 또 근심할까, 그걸 또 걱정을 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에요. 회초리를 들었지만 맞을 때마다 아이가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마음 아파하는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으로 근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이 어렵고 힘들어요. 교회들도 어렵고 힘듭니다. 목회자들은 대체 뭘 갖고 근심을 할까요?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목사들이 저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라고 하는데도 저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난리를 치느냐? 그게 뭐 헌금이 줄기 때문이다. 참 신앙 없는 사람들은요 무식해요. 이게 사람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눈에 보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이 좀 줄면요 나중에 또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교회인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건 그런 걸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뭘 걱정하느냐? 그래도 신앙의 뿌리가 깊고 믿음이 견고히 서 있는 성도들은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요 그걸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 있어요. 오히려 위기가 찾아오면 그 위기 때문에 더 믿음이 단단해져요. 견고해집니다. 오히려 성숙의 기회가 돼요. 그러나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직 아장아장 걸어가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신앙의 깊은 뿌리가 박히지 않은 성도들이 있어요. 이제 막 시작하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열심히 가르치고 양육을 해도 믿음이 바로 서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코로나가 와서 만나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훈련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크고 작은 시련 앞에서 혹이라도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게 걱정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목사들만의 고민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땀 흘리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저 열심히 전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보려고 먹이고 입혀가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가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뜰을 한번 밝게 만들고, 저 예배 드릴 때도 옆에서 혹시라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혹이라도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저 마음 졸이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섬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간신히 이제 믿음의 첫 출발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면서 혹시라도 저들이 또 믿음의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거를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저는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근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근심인 거예요.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근심하고 걱정해야 되는 거 봐, 이런 근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근심인 거죠. 이게 살리는 근심이고요.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드는 근심이다. 이런 근심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죠.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를 보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죠. 생각하게 되죠. 근심하게 되죠. 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어. 이런 깨달음이 막 주어지잖아요. 뭔가 마음에 확 찔려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뭐냐? 성령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것을 흘려보내면 안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근심을 해야 돼요. 그때부터 생각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그러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감동이죠. 성령의 감동.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성령의 감동에 민감해야 돼요. 자,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1절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적어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이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더 진지해졌고 자신의 무죄를 더 증명하게 되었고 어떤 것에 대해 더욱 분노를 느끼게 되었으며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간절히 바라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점에 있어 이 문제와 관련하여 무지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말을 제가 좀 더 쉽게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나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적어도 오늘보다 내일 나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느냐 말이죠. 때로는 그렇지 못하고 내가 너무 세상적으로만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아.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밀려오고 내가 그때부터 근심하기 시작했습니까? 그것은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모든 걸 스톱하고 근심하고 그러면서 회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에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아나니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밭을 팔아서 교회 앞에 헌금으로 내놨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묻습니다. 이게 전부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들 부부가 각각 대답하기를 전부래요. 근데 사실이 아니거든요. 막상 헌금을 하기 위해서 밭을 팔았는데 이 밭의 값이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싸게 받은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욕심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걸 다 바쳐? 그래가지고는 그 중에 일부는 자기를 위해서 취하고 나머지를 드린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베드로가 물은 거죠. 이게 전부냐?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이 부부가요, 조금도 근심하는 모습이 나오질 않아요. 전혀 머뭇거리지도 않아요. 너무나도 당당하게 전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지금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래 이 부부는 하나님께 드리고도 죽음으로 죄값을 치렀어요. 이 부부의 문제가 뭘까요? 만약 이들의 마음속에 거짓을 말하면서도 전혀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고 아무런 근심도 없었다면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죠. 성령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전혀 머뭇거림도 없이 그렇게 거짓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고 이거는 아닌데 라는 마음이 한순간이라도 들었다면 그들은 성령의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짓을 말했어요. 주저하지 않고 그것은 성령의 감동을 무시한 겁니다. 성령을 기만한 거죠. 그 죄값으로 하나님이 죽음으로 물으신 거예요. 그것은 초대교회에게 어쩌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믿음의 본보기로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성령의 은사가 막 임해가지고 방언을 말하고 막 통변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이게 성령에 민감한 겁니까? 아니요. 성령에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생각에 내가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붙들고 내가 근심하고 그래서 그 성령이 주시는 음성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것, 이것이 성령에 민감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의 민감함입니다.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고 둔해지게 되면은 우린 영적으로 병에 걸리게 돼요.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하나님에 대한 규칙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김병년 목사님의 저서 바람 불어도 좋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시였다. 찌르는 가시. 신앙이 성숙하려면 자신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실망해야 한다지만 하나님이 가시가 되어 찌르는 그 아픔은 육체의 고통보다 더 고통스럽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정말 내가 보고만 싶은 하나님, 그렇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찌르는 가시래요. 하나님의 가시가 나를 찔러서 내 몸에서 내 인생에서 피가 철철 흐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당한 일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뇌경색에 이어서 아내의 다리마저 화상으로 잃어버렸을 때 늦은 밤 병원 안 성당으로 찾아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나 좀 그만 때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 그래서 내가 개척 안 한다고 했잖아. 에이씨.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목사가. 왜요?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 잘못한 것이 좀 분명하게 보이면 모르겠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나를 부드럽게 대하시는 하나님께 늘 익숙했던 나, 그런데 고통 중에 성경은 내게 거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뾰족한 가시가 되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찌르심에 내 안에 검은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그때 나는 몰랐다. 아프다고 악다구니만 쳤지 그것이 내 속의 어둠을 드러내고 몰아내는 수술이자 치료라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 내 안에 죽은 피가 생명의 피로 수혈을 받고 있었다. 고통으로 말미암는 죽음이 가져오는 선물, 그것은 나의 깨어짐이라고 말합니다.
죽고 싶을 만큼의 고통, 하나님의 가시가 나를 찌를 때 그 고통 속에서 결국 나는 깨어졌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나의 깨어짐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대체 그 고통 속에서 내가 뭐가 깨진 거예요? 바로 그 규칙이 깨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원하는 규칙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규칙이 아니야. 하나님이 만드신 규칙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규칙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는 이런 분이어야만 돼라고 하는, 언제나 하나님은 나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어야 되고, 내가 뭘 잘못해도 그냥 다 눈 감고 넘어가 주시는 하나님, 그저 이해심과 자비로우심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냥 뭐든지 좋기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뭘 하든지 다 형통하게만 해주시는 하나님, 내 머릿속에 내 마음과 내 영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만 된다라고 딱 규정을 지어놓은 거죠. 이게 내가 정해놓은 규칙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 버리신다는, 그 규칙을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되고 제대로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뭐든지 노력해서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돈 버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을 잃었습니다. 내가 지금껏 쌓아놓은 거, 벌어놓은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저 얼마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이라도 벌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했대요. 뭐라고 원망했느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는 겁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나는 남들처럼 욕심 부려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일들 다 잘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 다 형통하게 해달라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욕심 부리면서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 나에게 왜 이런 혹독한 고난과 징벌을 내리시느냐고 막 하나님께 따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가 쌓은 모든 성을 내가 다 무너뜨렸다. 너는 네가 하면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했잖아. 너는 그 생각을 내려놔야 너가 진정으로 나를 만날 수 있는 거야. 너가 무엇을 하면서 나에게 진정으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에게 구해본 적이 있어? 그건 너가 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스스로 자기 의의를 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냐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의로운데, 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남들처럼 그렇게 욕심부리면서 하나님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날마다 하나님께 보채기만 했던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자기 의의로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의의가 박살나지 않고서는요, 이 사람 하나님 만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 앞에 한번 되게 당해봐야 안다고. 자기가 당해보고 한 거거든. 우리는 때로 고난이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시에 찔리게 됩니다. 그 아픔 때문에 탄식도 하지요.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왜 하나님이 갑자기 돌변하셨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내 문제가 뭔가? 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근심을 한번 해봐야죠. 이 단계에서부터 성령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다루어 가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을 통해서
내 껍데기가 다 깨지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겠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근심은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교육 과정이 근심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근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재난의 시기,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시기, 팬데믹의 시대가 언제쯤 끝날까? 혹시 여러분도 언제 끝나는 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나름대로 지금 그 디데이를 정해놨어요. 언제냐? 내년 연말. 목사가 이게 추석 지나고 모여갖고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만들 수가 있나? 무슨 내년 연말까지?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그래요. 한 내년 연말쯤 되면 뭔가 좀 종식이라는 말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팬데믹의 기간이, 이 재난의 이 시기가 얼마만큼 오래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버티고 견디는 시기지 지금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버티고 견뎌야지 되는데 이 버티고 견디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 시대를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를 알고 그때를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식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데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트 코로나를 앞두고 있는 이 재난의 시기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 세상 근심을 내려놓고, 세상 근심은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지금 우리가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오느라고 우리 자신 점검해 볼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없었어요. 그냥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그러나 지금은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될 때라는 거죠.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면은요, 이 세상에 오는 위기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영적인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영적 위기가 올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교회는 엄청난 영적 위기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가 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고 성결함을 회복해야지 되고 영적인 파워를 길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멘입니까? 그러면 어떤 포스트 코로나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이겨낼 수 있고요. 경제생활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세상 근심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면은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거예요. 완전히 뒤처지게 될 겁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재난의 시기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 대체 무엇을 근심해야지 되는가? 세상 근심 내려놓으세요. 지금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근심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분명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게 그 근심의 결과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찾아왔던 것처럼 분명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그 어떤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근심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